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것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전에 모든 구약은 다 필요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도 또 성경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중요하고 그 외에 선지서나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떨어지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고 성령을 받으면 나는 그때부터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구약과 신약, 율법과 고구에서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크게 사단에게 속고 계신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의 완성에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또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서론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두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지금 나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나무의 근원을 지금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했지요?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간단히 하면 선악과 생명과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 위에 그리고 한아름, 롯데 과일 섹션을 다 돌아도 생명과 선악과 그런 과일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생명과라는 것과 선악과라는 이런 나무와 이런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가 실제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지구상에 있는 실제 나무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나무가 크게 많이 등장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요 두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요 두 나무는 또 선악과 생명같이 패키지로 항상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무화과가 나면요, 그 뒤에 금방 포도나무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 생명과를 우리에게 비유로서 조금 더 쉽게, 그래도 다는 생명과와 선악과 이걸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도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리고 또 바로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패키지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상 4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안연히 살았다. 정말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묘사했을 때 4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표시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생명과 선악과를 나타내고요, 율법과 복음을 나타낸다. 구약과 어떻게 보면 신약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나무에 있다가
바로 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다니엘이 빌립 천사의 역할을 한 거죠. 빌립에 의해서 천도를 받고 예수께로 가게 되고, 또 예수께로 갔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정말 천사가 오르락나락하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거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데까지를 이제 이 나다니엘이 가게 될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생명가와 선악가가 오리지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생명나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요 두 개를 에덴 동산 가운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거를 우리가 역시 또 이 서론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를 그 앞에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뱀을 등장시키잖아요. 그 앞에서 바로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것이 성경에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게 하셨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감춰두란 말이에요. 감춰도. 그 다음에 뱀이 지금 이 여자에게 말을 걸잖아요. 아니, 이 땅에 사람들도 접근금지 명령 내릴 수 있는데 접근금지를 안 하고 그냥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만나고 얘기하는 것이 그때 바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 이것이 생명가와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뱀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뱀이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뱀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잖아요. 물으면 우리가 생각한데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가치도 없고 뱀을 상종할 가치도 없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말에 대답할 사실은 필요도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에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상종을 하잖아. 상종을 해. 그 말에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조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말대답을 해주니까 뱀이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두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자가 맨날 봤던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맨날 지나가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그 말을 듣고 난부터는 그 나무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악과 앞에 여자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 넥스트 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진실,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려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와는, 물론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와는 마음속에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100%는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100%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바로 그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자는 자기의 영의 수준에 의해서 세상 만사를 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었어도 자기는 똑같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자기도 모르게 그때는 아니올시다 했었어도 내 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계예요. 흙의 한계인 것은 내 영을 쫓아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이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선악과와 생명과 앞에 최초로 그 앞에 이렇게 두어서 이제 따먹게 되었는데, 먹게 한 이 첫 번째의 씨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진짜로 네 상태가 어떤가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내가 알고 의사에게 보여줘야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우리의 중심에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바로 이 땅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고 있으면 사단의 특징은 뭐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속아요. 뭐에 속을까요? 나이에 속고, 저 같으면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속고, 그것이 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사회적인 어떤 성취에 속고, 누가 해주는 말에 속고, 또 스스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썸씽에 의해서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미 촛대가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촛대가 있는 줄 알고 능력이 행하다가 거짓 영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진짜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대로 다 노출되고 그 실상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실상을 잘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화만 날 뿐이고 문제 자체만 부닥쳐서 해결하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망고의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도 생각했을지라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 그것을 깨닫게 주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주는 것이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 한번 탁 일으켜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주일도 없고 싹 다 없어지는 거야. 싹 다 없어지는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은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시작은 되었지만,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그 구원이 하나도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어봐야 흔들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막 세상에 것을 부어주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막 부어주시면 또 내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사건,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때로는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나쁜 것 같아 보이더라도 모든 사건은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선악과 앞에 하와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하와, 네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전체 스크린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론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나다니엘이 바들로메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참으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론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조심하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이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고지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다니엘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순교로 자기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영화로운 인생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가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화과 나무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랬지만 구약이며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 또 무엇일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옷을 해서 입어서 가렸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무슨 나무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옷을 해서 입었다. 여러분, 이거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다. 지금 옷을 해서 입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이 거기에 자기의 몸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닿았다. 지금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도 이 율법이 자기에게 접속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무화과라고 하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몇 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침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붙이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종초에다가 붙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그 종초에다가 붙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율법이 그 사람과 커넥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것에서 하나님 앞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쫙 하고 통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게 절연이야, 절연. 안 들어오는 거야.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도요, 그것이 나한테 깨달음으로 와야 나한테 들어오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든가, 무화과 옷을 입었다든가, 또 아니면 그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다가 붙였다라는 것은 찍하고 전기 코드를 꽂는 것 같아요.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접속.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다 암송해도 물론 좋은 거, 그러나 그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야 돼. 내 거가 되는 것이 있어야 돼. 내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에도요, 여러분, 그냥 깨닫는 깨달음이 있고요, 이 깨달음이 나를 치는 내 거가 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만 갖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접속이 돼야 돼. 나를 쳐야 되는 것이. 남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뭐에 걸려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군중 사이에 가지 않습니까? 간증사는데 어디를 만졌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딱 예수님이 알으셨잖아요. 밀리는 군중단에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그 옷자락이 어디를 만졌느냐 하면은 유대인 이 사람들의 바로 이 겉옷 가운데 구석마다 다는 술이 있다고 해요. 술. 그거를 치치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치치트 성경연구원, 치치트 기도 모임, 이 치치트라는 말을 여러분은 잠시 이렇게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치치트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치치트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에 뭐에 걸려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거를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쫙 나가니까 그 혈루증이 근원에서부터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조항은 하나님의 영계의 모든 피조계의 법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면 안 지키면은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 복, 안 하면 저주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모르게 죄가 내려가고, 내가 모르게 죄를 이미 지었고, 얼마든지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 또 합리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죄의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았을 때 바로 혈루증 근원에서부터 다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도 마찬가지, 또 오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갇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갇혀야만.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어야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만 100%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어야 돼요. 뭐라는가요? 율법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게 못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주님이 바로 이렇게 이 부르심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인바되고 갇혀있고 이런 요 과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율법이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니까 필요 없어. 이 몽학 선생이 없으면 그 아이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컬리지를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있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맞춰야 대학을 가지, 그냥 성령 받았다고 그때부터 바로 컬리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도 지켜야 되고요. 10계명이 아닌 그 다음에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607개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를 몸부림을 하는 과정에 의해서 바로 주님의 계시되는 믿음의 때가 오고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신부가 못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바로 이 선악과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 번째의 이 율법의 중요성, 이것을 주님이 완성했다고 그랬지, 이 율법을 없앤다라고 하지 절대로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속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예수에서 다가 또 구약을 다 던져버리네. 여러분,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 구약만 중요시하고 예수 무시하는 것이나 예수만 얘기하고 구약 던져버리는 건 똑같아요. 안 되기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잘 있으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빌립을 보낸다니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중요하다.
라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왜 예수를 못 만났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오늘 나다니엘을 보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밭의 비유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비유, 땅이 중요하다, 마음이죠, 씨 뿌리는 비유 말입니다. 이거를 계속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판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 참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사하다라는 것은 간교하다라는 거와 같은가요? 여러분, 뱀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간교한 뱀, 뱀을 한마디로 간교함, 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성격적인 어떤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영적이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마음속에서 이 나다니엘이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이 마음에서 거의 다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사단으로 의해서 생겨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은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뱀이 간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뱀은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겨난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세 번째의 이 섹스는 뭐냐면, 이 선악과와 생명과 앞에 하와와 뱀을 그대로 등장시켜서 하와의 너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잎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씨를 이제 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는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고 합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사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토지를 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농사만 짓고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농사라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토지,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판을 그동안, 그 다음부터는 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을 계속 갈게 하는 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의 것들을 다 기경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며 저주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내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는 일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판을 기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판이 어때서? 내 마음이 어때서? 그럼 내 마음판을 기경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 마음판을 기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했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광야 40년을 보낸 이유는 첫 번째가 너희를 낮추사, 두 번째는 너희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맨 처음에 마음을 낮추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광야가요. 우리를 시험했다는 게 뭡니까? 네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믿음의 실체, 껍데기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너의 실제 모습,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너의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게 너를 시험하사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낮췄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낮췄다, 세상의 지위가 낮아져서 낮춘 것이 절대라는 것입니다. 낮췄다라는 것은 뭡니까? 낮추자는 거의 반대는 높아지는 거예요. 높은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 될까? 쓰레기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쓰레기에 산이 쌓여 있는 게 우리의 마음속들이에요.
이것을 내린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낮춘다라는 것은 네가 사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떨어졌다, 네가 뭐 큰 집에 살다가 뭐 원베드룸 아파트 이런 낮췄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쌓여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쓰레기 같은 많은 것들을 내려놨다. 돈이 많아도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을 해도 낮을 수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나의 중심적인 쓰레기라서 내가 높아진 거, 이거를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췄다라는 것은 그래 전부 다 그래 고생 지지해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자기 중심적이 아닌 낮아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낮아졌다. 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니까 이 역사가 되려면 이 낮은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요, 그 혈루증 걸려서 예수를 만나러 갈 때까지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했잖아요. 바로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했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병이 더 중요해지던 차입니다. 의지할 것이 다 없어지는, 뭐 내놓을 것이 없이 내려가 이런, 그러니까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이 대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사무엘에서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회개 운동 대부흥회를요 하기까지 사무엘이 된 다음부터, 사사가 된 다음부터 20년을 기다려요. 왜 일찍 하지 않고 이렇게 두었을까? 마음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음이 떨어져야 역사하지. 마음이 아무리 주변 나라에서 침범을 해서 믿는 것이 다 털리고 온몸에 더 맞을 자리도 없을 것이 멍이 들고 다쳤어도 마음이 높아지면 역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떨어질 때까지를 사무엘이 20년을 기다려서 바로 미스바데 회개운동을 하니까 딱 먹어 떨어졌으니까 둬야 되는 거야. 더 다 털릴 때까지, 다 털리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야 이렇게 낮아지고, 여기서 보니까 이 딸이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딱 시험하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로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이 내려가란 말입니다. 내려가.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은 영적 교만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내 마음속에 이 높아진 이 쓰레기더미, 저는 쓰레기더미를 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에레미야서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지만 이 쓰레기 산속이 내 마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경은요, 적어도 20가지가 사람의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좀 좁으냐? 마음 좀 넓혀. 마음이 좁은 거. 이것도 다 쓰레기야. 좁은 마음. 또 마음에 그냥 길가밭이라는 거야. 이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은 뭡니까? 세상 일로 가득한다. 세상 일로 가득하면 뭐가 어때서? 세상 일로 가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 이게 길가밭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야?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지.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죠. 자, 그래서 사모하는만, 이것도 쓰레기야. 내 속에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염려가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도 있다 그랬어요. 돌짝밭은요, 상처로 가득 찬 거야. 돌짝으로 가득 찬, 독으로 가득 찬 거야. 이 내 속에 독이 있어요. 독이. 이것도 다 쓰레기죠. 그 다음에 다친 마음, 감추는 마음, 마음에 가면을 쓰는 마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열등감, 무력감, 다 사망 권세로 가득한 마음. 다음에 내 마음속에 혈기가 다 뚜껑 안연채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가 많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이 쌓이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
팍팍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요, 7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늘 나오는 원죄를 가진 사람은 7가지 죄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6가지 죄가 있었어요. 악살가는 도고해, 우리 맨날 하잖아요. 악한 생각,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성향이에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요즘은요, 3살 많은데도 자기 논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기 논리, 악한 생각이 가득 일어나죠. 미움이에요. 간음, 음란, 다음에 도적질, 다음에 회방, 시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또 마음에 내 마음속에 이런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이런 쓰레기 더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에 들어가려면요, 딱 보초 넷이 지키고 서 있어요. 여기부터 우리는 못 통과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를 더 못 들어가요. 무슨 보초가 넷이 서 있느냐? 자존심, 고집, 체면, 그리고 아예 문을 안 여는 개인주의가 딱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에 탁 걸리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집에 탁 걸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체면에 딱 걸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딱 개인주의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예 마음의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내 보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약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이 마음밭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높은 쓰레기 더미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단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한 것, 이 간사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 내려간다. 이게 내려가는 거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우리의 텃밭들도 기경해서 고추부츠도 이렇게 잘 심어 먹지만, 우리의 마음밭도 반드시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 마음밭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악살가는 도고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은 이 회개에 무엇을 회개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생각 안 나죠. 이거 회개를 절대로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악살가는 도고에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덮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려서 딱 과거의 어떤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지금의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이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살 가는 도구회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 마음을 조금은 이렇게 씻는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해 보니까. 여기에 악살 가는 도구회를 저는 늘 회개할 때마다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간음, 음란 7개 중에 2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성적인 범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걸릴 만한 것들은 별로 없는 분들이 이제 시온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죠. 자, 근데 저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다녀갔던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 10여 년째 자기는 남편과 분방을 하고 조금도 지금도 합방을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어디서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하는 분이 음란의 영이 여집사님한테 까뜩하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내고 붕괴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봐도 너무 못 봤다. 너무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떨어져야 될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음란이에요. 여러분, 붙어야 될 사람은 붙어야 되고요, 붙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안 붙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똑같이 음란의 영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음란영이 까뜩한 게 맞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한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 영의 세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기경을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악살가는 도구회가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알거든요. 7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상처, 또 상처가 우리 속에 돌짝밭, 또 이렇게 길가밭, 그런 거 우리 속에 가득 있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마음이 왜 이렇게 좁으냐, 또 마음이 왜 이렇게 혈기가 많으냐, 또 히브리서에 보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냐, 또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은 또 왜 이렇게 마음에 너희들은 낙심을 잘하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무력하며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과 허망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모든 이 사망의 권세들을 치워버리라고 하잖아. 이는 모든 것이 다 사단에 의해서 채워진 나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이것을 기경을 해야만 바로 우리가 이 예수께로 온전하게 신부 단장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마음을 기경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우선 배우고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접합시켜서 그 말씀 속에 내가 갇혀있고 매여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 자유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뒹굴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하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러 돌아가셔서 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월요일날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화과를 보고서 말이야. 죄 없는 무화과 나무, 아직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해서 그 무화나무가 뿌리째 싹 말라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무화과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잎이 무성해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인데,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은요,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은 것은 아직 때도 아닌데 죽었어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잎만 무성해 굉장한 것 같답니다.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열매가 없어요. 네 영적인 진짜 상태는 겉은 굉장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력에 쓸 것도 많고 이렇게 뭐 얘기할 것도 많고 내놓을 것도 많은데 진짜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이 믿음의 성장이 없는 이런 상태, 이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러나 율법나무로 되어서 죽으신다는 거야. 그렇게 바짝 만나서 때가 아니지만 이제 33세밖에 안 된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으신, 이게 말라 비틀어서 죽은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못하는 것들을 죽어주셨고 내가 못해서 오는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저주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깨달았으면 주님의 그 죄를 담당하셨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벌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나 내가 깨닫는 데까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치트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하는데 대야 되는 거예요. 대야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바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실 것이고 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을 율법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다니엘의 이 부름받은 모습을 유심히 마음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간직해 두시면 됩니다. 마음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포도나무로 바로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요 두 가지는 마음밭을 일구는 것, 이거는 뭐요?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지는 것은 세상에 돈 벌지 말고 높이 나가지 말고 공부 못하는 애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높게 쏘아놓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20가지도 넘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이렇게 쓰레기 더미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낮춰. 이거 손이 낮춰. 이것을 바로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땅을
기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여름에 부지런히 내 마음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실제 너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실제 너를. 기도 안 하면 모른다.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 안 하면 모른다요. 실제의 너. 남 보는 게 아니고 너예요, 여러분. 나를 보는 거야, 나. 실제의 내 모습을 바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 선악과 앞에 여자가 간 것은 여러분, 여자의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시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온전에 이르게 하시려는, 구원의 온전에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에 적셔져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잖아요. 이것을 얻게 하는 것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해줬는데 그 다음 시는 네가 누군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들으면 그 영만큼 밖에 사물을 못 봐요. 점점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의 이 하와이의 모습을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땅을 기경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을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땅을 기경하고 마음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선악과 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나에게 접속시켜야 돼. 접속.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나에게 접속을 시켜주셔야 돼요. 접속을 시켜서 하고 깨닫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포도나무로 바뀌어지고 있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리고성은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의인으로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